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 사도행전의 시작이며 사도행전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과 혈통을 뛰어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곳, 모든 경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그 경계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마리아는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전도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세운 그것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거쳐간 도시들은 지리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었고 1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보고한 이후에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지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결의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가지 못했던 골로새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중요한 지역들을 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들이 그들의 큰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은 여행이 안디옥에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가의 동행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격하게 다투게 되고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각각 헤어져서 나뉘게 됩니다. 위기가 온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1차 여행의 경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면 되게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지명들일 텐데 지금의 그 지역들은 사실 옛날의 지명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고 바나바가 건너가는 길은 바로 바닷가로 진행이 되고 바울은 육로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육로로 진행되고 바다로 진행되는 그 지점들이 이번에 큰 지진이 왔죠. 큰 지진이 와서 그 튀르키예하고
그 튀르키예 남쪽 지방들, 이게 이 이스라엘에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육로로 택했던 지역의 시작점쯤 되는 지역들이 이번에 큰 지진들이 왔었고, 그리고 그 밑에 시리아 쪽 지역들이 이제 바나바가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나아가는 그 백길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튀르키예의 큰 그 지도에 육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로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는데 순조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지나는 곳마다 세워지는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도가 늘어나는 은혜도 있었고, 또 디모데와 의사인 누가가 이 바울의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이를 인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순풍을 단 것처럼 큰 기쁨 안에 있다가 어떤 순간에는 풍랑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 또 그 어려움 중에도 형통함을 번갈아 가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2차 전도 여행의 큰 계획이었던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골로새나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은 갈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시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그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에 난감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서 무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남쪽,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약간 육로로 올라온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을 그 지도에서 보면 45도가 안 돼, 한 20도 정도의 경사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했던 그 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지역들, 특히 이스탄불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가까웠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곳, 그러니까 이스탄불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비두니아까지 갔지만 결국 성령님의 허락하심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이 닫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가는 길들이 계속해서 막히고 그 계획했던 곳들을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은 대륙의 중요한 거점 도시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도 아니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지역도 아닌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항구요 바다뿐입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갈 수 있는 끝까지 와버린 것이죠.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통함을 구하죠. 그리고는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보나 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나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나 모든 순간이 형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데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뭔가 순조로운 것 같다가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큰 벽 앞에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셨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두시고 다른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다른 한쪽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9절 이후에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다른 열린 길을 발견합니다. 다른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향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직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혼란함 가운데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이제 펼쳐진 건 바다뿐인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가야 할 곳이 생겼고 분주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면 확고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탄 배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단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거리를 보면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배가 지나가는데 보통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틀 만에 도착하는 것은 가는 내내 순풍이 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그들의 바닷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요.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순조롭고 신속하게 바다를 건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도착한 빌립보는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말하죠. 본문에 의하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표현은 빌립보가 항구에서 만나는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로마의 직할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말고도 다른 빌립보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빌립보 아닙니까? 바로 이 필립 2세, 필립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도시, 그리고 로마인의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도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우구스도 왕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케도냐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무엇보다도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긴 언덕을 넘으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로마로 향하는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황제에 의해서 직할시로 만들어지고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이 도시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퇴역 군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직할시가 된다라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은
정말로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특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특권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도시의 질서를 잡아서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남자들은 다 추방해버리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도시, 자신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특별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빌립보에 이제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수일 동안 유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과 이 바울의 전도팀들은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는 빌립보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그곳에 와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배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지금껏 선교의 중요한 구심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지역이 이들의 선교의 타켓이었던 거죠.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은 바로 그런 곳들을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되어지면 10명이 모이는 곳은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그런 곳들이 타겟이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는 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도시라는 겁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했고 특히 유대인들을 몰아낸 이후였기 때문에 회당은 물론이고 유대인조차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일행들, 바울의 전도팀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지나온 도시 중에 이런 도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내내 도시마다 만났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자신의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사람들이 이곳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마다 강론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아무런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며칠 동안을 그냥 배회했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고 순풍에 빌립보까지 한 걸음에 왔죠. 이럴 거면 빌립보까지 오는데 5일 아니 10일 만에 와도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이틀 만에 와야 되는 거면 정말 빨리 가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왔더니 아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그럼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로 이것에서 사역의 전환점과 같은 복음의 전파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돼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가게 됩니다. 성 안에는 회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전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성문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입구에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에 위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회당 외에 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정결한 의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물 나와서 강가로 향했던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를 찾아서 성 밖에 나온 겁니다. 그곳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 사람들이나 모여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지금 어떤 모임으로 모여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 속에 성경 역사에 기념할 만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4절에 보십시오. 두오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색옷감, 그러니까 자주장사라고 예전 성경에서 말하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표현하죠. 근데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었죠. 로마인이 즐겨 입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 로마의 군인들이 입고 있는 망토의 색깔을 보면 자주색입니다. 그 자주색은 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기 때문에 자주색은 굉장히 귀한 옷감으로 팔리고 아주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장사가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던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 여자는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자였고 또 루디아는 본명도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시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래서 루디아라고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출생 지역에서 시집을 온 사람들에게 무슨 댁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시집 와서 경기도에 살아도 그곳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목포댁. 광주에서 오면 광주댁, 또 순천에서 오면 순천댁, 또 파주에서 오면 파주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루디아도 두아디라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두아디아 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루디아라고 불러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그녀의 이름처럼 그렇게 부른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소개된 것은 그녀가 사실은 특별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여자였다라고 하면 어떤 귀족의, 어떤 가문의 여자, 또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누구라고 소개를 되고 그 여자의 이름도 소개가 됐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소개되지도 않고 루디아라고 하는 것도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넬료나 아프리카 네시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특별할 것 없는 여인 루디아의 회심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에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만약에 안식일이지만 장사하러 시장 어귀에 갔었다면 혹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또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혹시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됐더라면, 에베소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더라면, 아니면 이스탄불을 거쳐서 유럽 북쪽으로 올라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생명 가운데 부르시는 분,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어긋난 것 같은 길들을 통해서
무너진 것 같은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변하는, 온 우주의 핵심이 틀어질 것 같은 역사를 오늘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를 모르던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안식일을 자기가 아는 사람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난 유대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루디아가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구원의 복음을 얻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의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루디아를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원하고 열정적으로 구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믿어 의에 이르는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뛰어난 척해도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렸고 기꺼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길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고 그 전함을 들었던 사람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아구가 딱딱 맞는 톱니바퀴를 보는 것처럼 시계가 그 시간이 아주 일정하게 가는 것처럼 진행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루디아의 회심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먼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과 함께 세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힘과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초대에 반갑지 않은 것은 유대인으로 자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이 남자가 가장인 곳이 아니라 가장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방인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바울이 그녀의 강권함을 따라서 그 집에 머물기를 원했을 때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지극히 섬기는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도시, 그 도시에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큰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와 관계없이 정처 없고 갈 곳 없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유할 수 있게 해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선행은 의로움을 향한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모든 은사의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본질은 사랑이 있어야 그 은사가 의미가 있고 그 은사가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던 빌립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조차 없었던 도시 빌립보, 그곳에서 만난 과부, 옷감 장사를 하는 이 여인이 유럽의 최초의 회심자로 세워지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세계사의 의미가 가득한 화려한 도시 베를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의 공동체가 유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베를린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외하는 성도가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유럽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한 사람 한 명 없는 사막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에티오피아 니시가 복음을 접하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가는 길마다 막혀서 답답했던 이 바울의 여정에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비전을 보고 순종했던 그 길에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을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루디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니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루디아일 수도, 에티오피아 니시일 수도, 혹은 간수였다가 회심한 자일 수도, 로마인일 수도, 또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빌립이나 바울이나 또는 그 어떤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복음을 받는 자로, 혹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느 순간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여버린 상태일 수도 있고, 답답한 경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실 거라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상의 명령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본질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이 막혀,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며 쉼 없이, 지체 없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새로운 곳, 또 새로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확신에 찬 믿음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서 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에티오피아 니시처럼, 또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로마의 간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모든 문이 막히고 모든 길이 끊겼던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루디와 같은, 에티오피아 니시와 같은, 로마의 간수와 같은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